네, 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드리고 전하는 우리 더샘물교회 2부 예배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사랑을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할게요. 난 깜짝 놀랐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난 깜짝 놀랐지.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대. 난 깜짝 놀랐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대. 예전에 몰라 그 사실 몰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아. 이제는 알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어머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난 깜짝 놀랐지.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대. 난 깜짝 놀랐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대. 예전엔 몰라 그 사실 몰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아. 이제는 알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어머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아멘. 우리 하나님 알고파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알고 봐요. 나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 느끼고 봐요. 나의 작은 마음으로 조용히 귀 기울여 듣고 있어요. 하나님 따르고 봐요. 나의 작은 몸으로. 네, 이 시간은 가족들이 함께 듣는 언약가족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것은 뉴시티 교리문답 제25문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화면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저희 반 아이들과 함께 어드벤트 카렌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이렇게 미션을 하고 있는데요. 빛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림자로 십자가를 만드는 일도 했었고요. 각 가정마다 또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예수님을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레고로 아기 예수님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기로 오신 예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온 세상을 만드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이렇게 불편하고 또 혼자 몸도 가누지 못하고 또 말도 할 수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작고 작은 너무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선생님도 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예수님께 하곤 한답니다. 오늘 뉴시티 교리 문답은 이렇게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이 꼭 하셨어야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위해서이지요. 여기서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치르신 거지요. 왜 그러셨어야 했을까요? 법을 어기면 그 법에 대한 대가를 우리 사회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면 벌금을 내고 또 물건을 훔치거나 나쁜 짓을 하면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이 세상의 법들은 사람들의 행동이 그것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덜 나쁘거나 더 나쁘거나 괜찮은 죄는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고 반역이고 따라서 모두 끔찍한 결과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죄의 값은 죽음의 형벌, 죄의 값이니 사망의 형벌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로 가게 된 것이지요. 그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정말 죄인이 되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만 가져가신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인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단 한 사람도 온전히 순종하여서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 이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 의로워질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온전히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더 이상 의를 행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시죠. 순종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순종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위한 의가 아니라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순종을 통해 얻으신 그 의를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의로 삼아 주십니다. 너무나 놀랍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마땅히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속으로 쏙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보셔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일이 있을까요? 단 하나도 없지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것뿐이지요. 이 놀라운 일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속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이고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사신 너무나 존귀한 자임을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도 더 빛나는 그런 우리 더샘물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크고 작은 모든 죄를 가져가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무나 놀라움으로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처럼 저희를 의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에게 손을 얹고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보며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엄마 아빠의 사랑성 엄마 아빠의 열매 샘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 우리 자녀를 향해 엄마 아빠의 기쁨 엄마 아빠의 기쁨 엄마 아빠의 선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 예, 꼭 껴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네, 우리 자녀들을 우리 주일학교로 우리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우리 유년초등부 친구들 우리 뛰지 않고 씩씩하게 앞으로 나와주고요. 오른쪽에는 막히지 않도록 먼저 뒤쪽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함께 손을 벌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은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아이들을 파송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가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자,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주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고백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우리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통치를 기억하며 주를 찬양할지어다 주를 찬양할지라 오직 주가 나의 큰 상급이십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오직 주만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내 영혼이 주께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눈이 내 아버지 은혜. 우리가 가진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 주의 열심으로 일을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예,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고백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담대함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절망과 낙담의 순간 가운데서도 주의 통치 아래 있으며 주께서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주 앞에서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계속 저희 시선이 주님을 향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가 통치하십니다. 주가 저희 가운데 일하십니다. 주가 저희를 주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주가 이 땅을 사랑하시며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주님, 주의 권능과 주의 나라와 주의 공평과 정의가 이 땅에 하수같이 흐르도록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의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며 저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개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나 도무지 기쁘지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어 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래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정의와 공의로 주의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힘없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정의를 행하는 것임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대통령의 탄핵 선출안이 투표되는 등 정치적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혼돈 속에서 우리는 극도의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들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모두 우리가 자기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행동한 결과가 아닌지 반성하며 되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기에 저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을 지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이기적인 지난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선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추운 겨울을 어려운 이웃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정치적으로 안전되어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12월 25일 성탄절에 있을 학습 세례 입교식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세상 속에서의 헛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서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원자들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주일교사들이 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입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박은조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항상 성도님께서 함께 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 가정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약한 마음으로 치유를 기다리는 성도들과 여러 필요와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 영상팀, 찬양팀을 비롯한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을 더해 주셔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더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합심기도 제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대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앞에 초가 있는 거 보이시죠? 두 개의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 초, 가장 짙은 보라색 초는 기다림과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붙여진 두 번째 초는 회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살아가기보다 나의 욕심과 뜻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는 또 주간입니다. 특별히 나라가 어수선한 이때에 이 땅의 회복의 역사 또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또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예배 후에 데스크에 말씀해 주시면 또 구체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품을 내어 주실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 계승은 아주 큰 일로부터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면 교사로서 충분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처나 그리고 해당 교육자에게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아모스서 복상하고 있습니다. 예배 안내 링크에 담긴 아모스서에 대한 개요 영상을 보시고 매일의 본문 저희가 묵상할 때마다 어떤 문맥 가운데 맥락 가운데 이 말씀인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날 학습 세례 입교식도 진행됩니다. 우리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2월 21일에 있을 문답에 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 신청과 관련 문의는 우리 조대선 목사님 혹은 사무처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팔로우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샘물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갈 중고등 또 영어 선생님, 풀타임 선생님을 저희가
채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논의된 안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해당 내역들은 주보 5면 하단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 저녁 우리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 기억하시죠? 워십9 주보 2면에 항상 게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 부모님이 예배의 전통을 세워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추천도서 안내 드리는데요. 주보 3면에 있는데요. 최고로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이번에는 이야기책을 선정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읽으시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기련 전도사님의 목회 편지 일독해 주시고 책을 구매해서 아이들과 함께 또 성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박은종 목사님 나오셔서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3500년 전에도 지금도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는 오랜 세월이 지났다고 생각하지만은 지난 3500년의 세월이 주께는 하루같이 지나간 날일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3500년이 아니라 35,000년의 세월이 지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로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주님의 의도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어두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저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제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한 4박 5일 정도 평양에 머물렀는데 대동강 다리 하나를 건너는데 강 조금 떨어진 곳에 아주 눈에 익숙한 배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그 안내를 하고 있던 북한 영사에게 저 배가 미국 배 아니냐 물었습니다. 맞다고. 그러면서 그 영사가 미국 놈들의 푸에블로라고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1968년에 동해 쪽 공해상에 있는 미국 정보 수집함이었던 이 푸에블로를 북한이 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성무원들이 한 80몇 명쯤 됐는데 몽땅 다 잡아갔으니까 미국이 아주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항공모함이 아예 원산 앞바다에 와서 진을 치고 말을 안 들으면 폭격이라도 할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기세로 몰아붙였습니다. 김일성이가 사과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김일성이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과하지 않고 버텼으면 미국의 폭격을 맞았을 거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전하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성부원들은 전부 판문점을 통해서 돌려보내고 배는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배가 거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하도 그 당시 신문에서 그 배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배를 보는 순간에 미국 배라는 게 느껴졌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영사가 했던 다음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배가 묶여있는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당신이 아느냐? 뭐 제가 알 리가 있습니까? 저기가 무슨 자리요? 그랬더니 저 자리가 바로 제국주의자들의 앞제비였던 토마스 목사가 죽은 자리라는 겁니다.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상선을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수교를 거부했던 조선을 향해서 막 강압적으로 수교하자고 몰아붙이니까 조선 수군이 폭격을 가했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와중에서 배가 파손이 되고 토마스 목사가 대동강변에 내려서 성경을 들고 조선 병사들에게 그 성경을 집어던지면서 성경책을 한 권이라도 전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조선 병사의 칼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1866년 10월 2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토마스 목사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그분은 24살 때 막 결혼한 부인과 함께 그리고 6명의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8명이 런던을 떠났습니다. 그 8명 중에서는 살아서 돌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시절 선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면 돌아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서 중국으로 왔던 겁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에서 토마스 목사의 부인은 먼저 돌아가십니다. 남편이 없는 빈 집에서 다른 선교사가 돌아가신 소식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고 아마 임신 중이었던 몸에 탈이 생기고 적절한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결국 돌아가셨는데 부인이 죽고 혼자였던 토마스 목사가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중국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조선 얘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조선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때가 두 번째 조선 방문이었습니다. 27살의 이 청년이 이렇게 돌아가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고맙기도 하고 참 마음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87년에 첫 안식년을 미국으로 갔을 때, 영국으로 갔을 때 제가 영국 가서 하려고 했던 첫 번째 일 중에 하나가 토마스 목사의 고향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국 동쪽으로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있고 동쪽에 웨일즈가 있는데 그 웨일즈 쪽 입구에 하노브라고 하는 지역에 이 조그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토마스 목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목사가 그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자라고 그리고 그 교회의 파송을 받고 중국으로 그리고 조선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마당에는 그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 중에 하나가 토마스 목사의 아버지가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영국 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한번 거기를 방문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 아버지가 묻혀 있는 무덤 그리고 그 강단에 담임 목사님들 이름과 시무했던 연도가 써져 있는데 그 토마스 목사 아버지의 그 연도를 보면서 그 아들을 거기에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에 파송했고 거기에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에 아들과 며느리의 순교 소식을 들었던 그런 현장도 한번 가보았습니다. 제가 20대 30대 때 토마스 목사를 생각할 때 자주 해봤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열정은 있겠지만은 그리고 참 고맙긴 하지만은 이런 분들을 한국 땅 믿는 사람이라고는 없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인 감정이 가득한 이런 땅으로 보내서 이렇게 참 안타깝게 죽음의 길을 가게 했을까? 그러면서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잘 훈련된 베드로나 바울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오래 살게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2000년까지 살기는 어렵다고 해도 또 다른 선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교사들 중에서 잘 훈련된 분들을 수명을 하나님이 좀 늘려서 그런 분들이 좀 여기저기에서 효율적인 사역을 하게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상상을 꽤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생각을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천년만년 살기를 원치 않고 바울이 천년만년 살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새로운 모세, 새로운 바울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태어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느 날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 약 한 4천여 년 전인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500여 년이 지납니다. 그 500여 년 중에 한 430년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습니다. 430년을 노예로 있다가 약 200만 혹은 250만쯤이 될 것이라고 추산되는 한 민족이 이집트 땅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입구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행동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대노하시고 이 믿음 없는 것들을 데리고는 더 이상 전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을 다시 걷게 합니다. 38년을 광야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 당시에 20살 이상이었던 모든 이스라엘의 남녀는 광야에서 뼈를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기성세대였고 나머지는 전부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20세 이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38년이 지나고 지금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여호수아 1장이 시작되는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나이가 많아봤자 20에 38을 합하면 58세, 그보다 한 살 적은 57세가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제일 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금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서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지 못한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좀 놀라지 않았을까요? 아마 제가 토마토 목사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좀 더 능력 있고 좀 더 경험 있는 선교사들이 왔으면 좋을 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세는 보통 지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120세에 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때 몸이 건강했다고 얘기합니다. 시력이 아주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120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새로 세웁니다. 여호수아는 검증된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결정한 것의 열매를 본 적도 없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요 다음 책인 사사기가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합니다. 모든 책이 다 이렇게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이 두 책에서 하나님이 굳이 그 앞에 유능하게 일을 했던 지도자의 죽음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는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국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만한 분입니다. 아주 헌신적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서 어려운 과정을 잘 백성들과 함께 겪어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을 좀 더 있게 해도 될 텐데 기어이 그분은 건강한데도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굳이 젊은 지도자를 세우시고 새로운 세대를 여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사시대뿐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 시대의 백성들이 작은 모세가 되기를 원하고 작은 여호수아가 되기를 원하고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후반 부분에 한 사람의 이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누구의 뼈를 이집트에서 들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묻었다고 얘기합니까? 요셉의 뼈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로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입니다. 형님들의 배신을 받으면서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노예로 살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고통과 훈련을 받으면서 결국 하나님 이분을 총리로 세워서 자기 백성뿐 아니라 주변 이집트와 주변 국가의 많은 사람들까지 7년 흉년 동안에 먹여 살리는 그런 치세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뭐였습니까? 내 뼈를 이집트 땅에 두지 마라. 너희들이 다음에 출애굽을 할 때 내 뼈를 반드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나를 묻어다오. 그게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유언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에서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갔다라고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는 그가 부탁한 대로 그 뼈를 가나안 땅에 묻었다고 또 기록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었지만은 요셉의 머릿속에 있는 그가 사모하고 바라보는 영광의 세대는 총리 시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자기 백성들이, 자기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는 늘 생각하면서 이런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언대로 가나안을 이 백성들이 얻었고 그 가나안 땅에 요셉이 묻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서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갈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아빠가 옛날에 이럴 때 참 돈도 잘 벌었고 이렇게 인기도 있었고 유명했고, 여러분, 그런 영광을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그러나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그런 영광스러운 당시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가나안이 뭔가, 그리고 그 가나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요셉처럼 내게 하나님이 이만큼의 가나안을 허락을 하셨고 또 내 자녀들에게는 또 그들의 가나안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돼 가는 이런 꿈을 우리 모두가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과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과 분리돼서 살 수도 없습니다. 분리되지도 않고 동화되지도 않고 이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도 먹어야 하고 우리도 집도 있어야 하고 우리도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소망하는 최종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우리가 꾸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좋은 직업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그런 정도는 그리스도인이 꾸는 꿈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나안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가나안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은 뭔가, 그리고 그 가나안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지금 함께하면서 여호수아 시대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더 이상 모세를 그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되게 놀랬죠. 세상에 대통령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하는 이런 악수를 두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밤에 잠을 못 잤다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10시에 텔레비전도 제 방에 없어서 제가 포항 내려가면 꼭 그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냥 10시에 자고 아침에 제가 6시쯤에 일어나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야 그것도 텔레비전을 켜지 않으니까 아예 없어서 있긴 있는데 아예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하고 난 다음에 이 다음에 뉴스를 보니까 그 뉴스 한 줄이 뜨는데 보니까 계엄 선포하고 뜨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벌써 해제됐대요. 참 뒤숭숭한 한 주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또 다들 우리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만큼 그래도 대한민국이 왔는데 여기에서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혹시 잘못되면 이 일이 어떻게 될 건가 불안한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국회가 시원찮아도 뭐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분입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좀 걱정은 조금 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었지만은 이제 새롭게 일어난 세대를 향해서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우리는 부부가 함께한다, 아이들과 함께한다. 그러면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영적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긴 해도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몸이 함께 있어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몸이 없는 분입니다. 영이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시대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반복하면서 그 함께하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을 따라 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면서 바로 자신을 로고스라고,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때 우리가 강해지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이 그런 겁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말씀에 대한 내가 결정한 내 마음을 믿지 말고 실제로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살았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해야 정확한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말씀을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내 직장에 이런 문제가 있고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 주간에 말씀을 펼치고 한 30분 이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셨습니까? 뭐 일주일이 너무 짧으면 한 2주간 정도로 넓혀서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자세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에게 배고픔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2주일, 한 달 지나도록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보는 적이 없다?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의 문제는 어디에서 지혜를 얻어서 해결을 하는 겁니까? 신문에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의 책을 가지고? 아니면 친구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의 방편들을 결정하는지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지 않으면, 이 기초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절대 강해질 수 없고 평생 동안 우리는 연약한 자로 살게 되고 평생 동안 두려워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실제 내 삶에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말씀이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뭘 가지고 강해지는 겁니까? 돈이 많아야 강해지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져야 강해지는 겁니까? 아닌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정말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소통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은 우리가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좌측 우측에 있는 이것저것 보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경주마가 경주를 할 때, 뭐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에는 경주마의 이 눈을 좌우로 보지 않도록 뭘 가지고 이렇게 가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야가 앞쪽만 보도록, 이 좌우에서 사람들이 보이고 뭐 울긋불긋한 게 보이고 하면 이게 시선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지고 그러면 힘있게 달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시야를 딱 좁혀서 앞만 보게 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좌우편에 있는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결국 우리의 몸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중심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말하는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하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릴 때부터 제가 들어왔던 설명 중에 하나는, 소가 막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리고는 뱃속에다 잔뜩 집어넣고, 그리고 좀 한가하게 누워서는 그 뱃속에 있는 걸 다시 뭐라고 합니까? 이거 다시 되새김질하는 거, 이걸 꺼내서 다시 그걸 씹어 먹는, 이걸 하가라고 하는 단어의 설명으로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조금 다르게 설명한 걸 읽고 조금 더 적극적인 해석이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피터슨 목사님은 이 하가를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니까, 사자가, 소가 아니고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하나 잡았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플 때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앞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상상이 됩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맨날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4시간만 안 먹으면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 끼를 먹는데, 여러분, 그럴 때 그냥 라면을 먹으면 안 되는데 또 라면이 먼저 탁 떠오릅니다. 제가 포항 가서 혼자 지내면서 반복해서 제가 라면은 먹지 않는다, 한 달에 한 번만 먹는다. 근데 잘 안 지켜집니다.
한 달에 2번도 먹고 3번도 먹고 그게 너무 맛있으니까. 그러나 몸에 안 좋습니다. 그건 자주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았을 때 그 행복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라면 같은 음식 말고 훨씬 더 고급 음식으로. 그러니까 사자가 배가 고픈데 양을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입으로 껍질을 확 뜯어벗기고 이제 살을 먹으려고 하는 그때 그 사자의 그 기뻐하는 모습, 그게 하가라는 겁니다. 뭐 소하고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이런 태도가 있느냐를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하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평소에 그런 태도로 대하고 있느냐? 그런 태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그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래도 내가 매주 설교 듣지 않냐?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는 우리가 매일 설교를 한 편씩 듣는다고 해도 마치 무엇과 같은 거니까 여러분 설교는 지금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경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거 한 서너 줄로 쓰면 끝나는 걸 이렇게 길게 설명을 30분, 40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소화가 잘 안 되는 아직 위장이 다 자라지 않은 아기에게 엄마 젖을 먹이는 것처럼 우유를 먹이는 것처럼.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 여러분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한테 처음에는 우유 요만큼만 먹으면 되는 아이를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한테 여기다가 우유 잔뜩 넣고 또 하나 잔뜩 넣고 2개를 주어서 학교를 보내면 그게 점심 식사가 되겠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고단백을 먹여야 합니다. 우유를 계속 그렇게 먹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일면 제가 보기에 설교는 우유 같은 겁니다. 먹기 좋게 설명하고 이해하기 좋게 이런저런 예화도 갖다 대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 맨날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쑥쑥 자랄 거라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이건 마중물 같은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구나. 말씀에 이런 키포인트가 있구나. 이런 기초를 우리가 얻은 다음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게 큐티입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매일 읽어야 합니다. 매일 여러분 한 4장씩 읽어도 1년에 1독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스스로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현장에서 경험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우리 삶 속에 없으면 또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릴 때 이런 기억 납니까?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럴 때 슬쩍 보는 게 뭡니까? 자습서를 보면 거기 이래 어떻게 풀어서 답이 얼마가 나온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안 되니까 자습서에 뒤쳐서 보고 요렇게 풀었구나. 답이 3이구나. 그렇게 공부하는 애는 평생 그 문제 못 풉니다. 그렇게 혼자서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끙끙대면서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런 문제를 학교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6학년 다닐 때는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뭔지도 모르는데 길이 20m인 기차가 시속 60km로 달리는데 1km 정도 길이의 터널을 통과한다. 이 기차의 머리가 터널에 들어가서 꼬리가 빠져나올 때까지 시간이 몇 초가 걸리겠냐. 초등학교 6학년 산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2차 방정식 문제인데 그걸 2차 방정식 개념도 모르는 애들한테 그걸 가지고 막 길이를 재고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해서 문제를 풀게 만드는. 근데 재미있었습니다 그게. 그걸 혼자서 막 끙끙대고 문제를 딱 풀고 나면 비슷한 어떤 문제도 문제없이 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방식을 참 많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 들어봐야 남의 얘기입니다.
제가 깨달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도움은 좀 되지만은 결국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와 맞닥뜨려서 하나님의 답을 발견하는 이런 씨름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년 교회를 다녀도 애같이 성품도 변하지 않고 애같이 그런 어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고방식도 변하지 않습니다. 맨날 고집이나 부리고 앉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하고 관점이 변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인데 예수님만큼 점점 자라가는 이런 훈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데 20년을 교회를 다니고 30년을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면은 별로 성장하지 않는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맨날 자습서 보고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맨날 남의 얘기나 듣고 막 이렇다 하더라. 그런데 정작 내 삶에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는 여러분 모세가 없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던 능력이 이제는 없어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또 나타나는 걸 봐야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내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한 번 드러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그럴 때 거기에 강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구나. 이런 경험을 내가 직접 하고 나면 우리가 안고 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두려움은 평생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2절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이 많은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런 귀절이 나옵니다. 사자 얘기, 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귀절에서는 전쟁의 전리품을 얻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옛날 고대 국가 시대에는 전투가 벌어지면 협상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민족을 완전히 멸합니다. 남자들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삼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자기들의 전리품으로 다 뺐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리품을 자기 백성들하고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이 한 50만 됐다는데 노예까지 합해서 인구가 100만이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평범한 로마 시민의 집에도 노예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떤 집에는 뭐 10명이 있고 어떤 집에는 20명이 있기도 했겠지만은 여러분 노예가 하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거지만은 노예가 있으면 이 노예는 평생 임금 한 푼 안 주어도 내가 말하는 대로 심부름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노예가 돼서 전리품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만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전리품으로 가져온 보화들 신전부터 텁니다. 전쟁에서 딱 지면 제일 먼저 신전 접수를 합니다. 신물을 먼저 뺏어오는 것이 그러면 신물을 뺏겼다고 하면 그 민족은 지상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이제 전리품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기쁨이 내게 있다. 이걸 현대식으로 바꾸면 뭐 요즘 우리가 전쟁에서 남의 걸 뺏으면 그건 도적놈이 되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긴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우리 개인의 삶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이게 뭐가 같은 걸까요? 요즘도 뭐 상여금이 옛날처럼 나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매달 월급 받던 사람이 회사가 잘 돼서 뭐 보너스가 300%가 나온다. 그럼 한 400만 원 월급 받던 사람이 보너스를 연말에 가서 한 1,200만 원을 없던 돈을 받는다. 이거 얼마나 이거 괜찮은 겁니까? 뭐 그런 돈을 받으면 이거 완전 생돈 생긴 것 같고 어디서 막 길 가다가 돈을 주운 것 같고 이거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지금? 돈이 아니고 성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느냐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쁨을 기대하고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넘어서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은 뭘까? 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이 있는데 교회 안에 잘못된 이 얘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요단강 건너편에 뭐 빛나고 환하게 보이는 집 이런 찬송 가사 때문인지 우리가 가나안을 언젠가부터 영원한 천국에 비교하는 이런 잘못된 해석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우리가 앞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이 아닙니다. 무슨 그 천국에 들어가서 7년씩이나 전투를 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 천국이 아닙니다. 찬송가 작사를 하신 분들이 어떤 의도에서 그런 작사를 했는지 뭐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사들을 보면 천국을 묘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잘 못하고 헷갈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가보니까 아주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땅이더라. 차라리 우리 한반도가 삼천리 금수강산이고 거기보다 훨씬 나은 땅이더라. 어떤 분이 성지순례, 성지순례란 말도 적당한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 갔다 온 다음에 그렇게 말하는 분의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저도 한 번 딱 가봤습니다만은 그 땅이 뭐 특별하게 비옥한 땅이다. 아닙니다. 특별하게 비옥한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집보다 훨씬 좋은 남의 집에 가서 앉아 있으면 편합니까? 우리 집보다 훨씬 비싼 음식을 내다 주는 집이라도 그게 편합니까? 내 가족이 있는 내 집이 평수가 좀 작아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내 가정에서 내가 하룻밤 이틀밤을 지내는 것이 더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이 되는 이유는 지리적으로 혹은 뭐 농토가 뭐 특별히 좋고 나쁘고 그렇게 따지면 별로 중요하게 우리가 발견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의 얼굴이 향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인 겁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서려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얘기하고 단순히 뭐 많은 농산물이 날 것이다. 예, 하나님이 그런 복도 주십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땅에서 태어나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그 땅에서 태어나고 그게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나안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땅은 영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말은 우리가 죄를 따라 살지 않고 내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이 되는 것, 이게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 아까 읽은 여호수아 1장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만큼 줍니다. 약속하지 않은 땅은 절대 손대지 말라고 여러분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해 왔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발바닥이 닿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결혼한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발로 밟는 땅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내가 사장이면 회사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되게, 사장은 그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과장이면 내가 과장으로서 일하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최대한 임하도록, 그게 우리가 우리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여러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꿈꿔야 하는 게 뭡니까? 각자가 영역이 있고 각자가 가정이 있지만 또 이 전체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세워져 가야 할 것인가 함께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약속받은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놓고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놓고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5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거기에 가장 큰 행복이 있고 죄가 들어오지 못하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뿐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풀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푼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한 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우리가 이루리라고 하는 말씀만 기억을 하고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주의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내 욕망을 위해서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필요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을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주님이 주신 전략을 내 삶의 전략으로 삼고 살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할 때 그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강한 자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빛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고 그 빛은 감추어지지 않는 빛이 될 것이다. 눈에 띌 수밖에 없는 빛이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전에 보지 못한 그런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큐티 본문으로 사도행전 20장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전도하고 설교를 하고 있을 때 한 곳에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 3층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강론을 했는데 설교를 했는데 바울이 강론을 더 오래 함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길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3층에 있던 유두고가 졸아버렸습니다. 설교는 점점 길어지고 있고 좀 재미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귀에 안 들어오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들리기만 하면 그게 참 막 그냥 관심을 가지고 들을 수도 있는데 아직 초신자일 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떨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성경에 죽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지 않았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 그를 안습니다. 그가 살아납니다. 바울의 생에 잊지 못할 그런 기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이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십니다. 왜 읽게 하십니까? 우리도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기대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쁨을 가지고 읽는 겁니다. 왜요?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생각을 할 때 소가 먹이를 되새김질해서 먹을 때 그 만족감, 사자가 먹이를 갖다 놓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기쁨,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뭐든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제 저녁에 우리 처갓집에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해외에서도 일부러 들어오고, 그 결혼식 하나 때문에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일산에서도 오고,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거의 빠진 사람 없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결혼한 우리 처조카가, 아빠가 얘가 유치원 때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 처남인데 제 아내가 1번이고 죽은 처남이 5번인데 얘가 고대 다닐 때 우리 집에 같이 살면서 대학 다니고 대학원까지 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꼭 친동생 같은 애였습니다. 애가 아주 신앙도 좋고 성품도 참 좋은 애였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살면서 바로 수원 영통에 살면서 교회도 제가 이제 목사로 있으니까 이제 같이 교회 다니면서 아주 가까이 지냈는데 그만 교통사고로 바이어들을 태우고 설악산을 갔다 오다가 추월해서 상대편 쪽에서 추월해서 2차선에서 넘어오는 차가, 버스가 그냥 박아가지고 그 차에 4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3사람이 적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이 우리 어제 결혼한 이 조카가 유치원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얘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열일 제껴놓고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다 모인 겁니다. 저만 해도 토요일 밤에 제가 그렇게 가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을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 딸들도 다 오고 우리 아이들도 다 손주들까지 다 모이고, 그 죽은 처남의 친구들이 한 10대 명이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옛날에 죽은 친구지만은 친구의 딸이 결혼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서 막 다 모인 겁니다. 그리고는 다들 반갑게 만났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고 굉장히 반가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저는 누가 제일 반가웠을까요? 몇 달 만에 본 우리 손녀딸 둘이가 제일 반가웠습니다. 다른 사람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 왔구나. 반갑다. 그걸로 끝이고, 우리 손녀딸들은 몇 달 만에 보니까 얘들은 얼마나 반갑고 이쁘고, 그냥 헤어질 때도 또 엄마 아빠하고 인천으로 가야 되니까 헤어지는데 그냥 집에 데리고 갈까 하는데 집사람이 내일 주일인데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제일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다가 몇을 곱할까요? 100을 곱할까요? 10,000을 곱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곱하는 건 여러분이 알아서 곱하십시오. 억을 곱하든지 1000을 곱하든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 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강할 수밖에 없고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지위를 갖는다고 사람이 강해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사람이 강해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 약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봅니다. 여러분 3,500년 전에 출애굽 제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얻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토를 우리가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더러움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통치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가나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 사장이 내 보스라도 내 힘이 미치는 만큼은 내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사에 베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주인의 집을 축복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예였는데 어린 청년이었는데 그 요셉 때문에 주인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요셉 때문에 이집트가 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때문에 불신자인 내 사장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나 때문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내 동창 친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이 갖다 놓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가나안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일상 속에 이루어지는 이런 꿈을 함께 다시 한번 꾸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감사의 기도부터 올려드립시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가나안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삶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해왔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사 목사님 나오셔서 보험기도와 축도 이어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저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하기도 전에 저희 필요를 주께서는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께서 날마다 주님의 좋은 것들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사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풍성한 공급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해 주시옵소서. 깨진 관계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죄가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죄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정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죄를 벗어 던질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맞으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벌어질 모든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목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목표를 이루는 삶의 방법들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셔서 저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또 더 샘물학교 위에 하나님의 평강을 더해 주시고 안식년 중인 우리 목사님 내외분에게 주의 평강과 주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도 저희를 위해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저희와 함께 계시며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과 깨우쳐 주심과 인도 보호하시는 은총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며 더 강해지고 두려움을 넘어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힘있게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가지고 우리 더샘물 화이팅 크게 한번 3번 외치겠습니다. 더샘물 화이팅! 더샘물 화이팅! 더샘물 화이팅! 한 주 평안하십시오.